우리 한번 앞뒤작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님은 가나안을 소유했습니다.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찬송가 말씀이 가사 보면은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미 내가 천국을 소유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다시 올리기도 하신다. 지옥에 가게 하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건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 못 살아서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조상이 내 원뿌리가 죄를 지은 조상이기 때문에, 그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이 땅에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여러분,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옷을 입고 향수를 뿌려도 예를 들어서 그냥 쓰레기가 가득한 그 현장에 있으면은 내 향수 냄새보다 그 시래기 가득한 그 악취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단장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 주변이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버렸어요.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가 있을 때에 러시아는 한 9월달 되면 눈이 펑펑 와요. 엄청난 많이 눈이 와요. 근데 러시아는 개를 많이 키워요. 개도 작은 개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송아지만한 그런 개를 키워요.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 타면은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 그 동물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다 그냥 봐놔가지고. 그런데 바깥 그 아름다운 그 광활한 땅에도 개들이 많으니까 곳곳에 배설물이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눈이 오니까 그 모든 배설물이 하나도 안 보여요. 깨끗하게 보여요. 마치 우리의 죄가 그렇게 수많은 죄로 가득 차여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육신은 결국은 이 땅에서 마감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나를 하늘 보좌로 움직여서 내가 천국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가는 그런 삶입니다. 자, 오늘 가나안 땅을 소유한 아브라함이다. 첫 번째, 성도의 죽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자연사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 질병이 없어도 나이가 많으면은 결국은 이 땅을 우리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죽음, 사고로 인해서 죽는 죽음, 그리고 죄 때문에 죽는 죽음,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살인을
당해가지고, 타살을 당해가지고 죽는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살하는 또 죽음도 있어요. 그리고 사명 때문에 죽는 죽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병의 이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맞겠느냐? 저는 23장 1절을 읽으면서 사라가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준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자기 몸종을 하가를 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그런 불신앙을 초래했지만은 성경에는 이 사라의 믿음을 아주 높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페이퍼에도 적어놨지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거기에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호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 호칭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가 누린 횟수라 127세를 살았는데 그 사라의 죽음을 이제 딱 펼쳐보니까 127년 동안 누림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힘들어 살은 게 아니라 고민하며 살아간 게 아니라 염려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근심하면서 살은 것이 아니라 127세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으로 누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건은 아무나 경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경건해야지 해서 경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경건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칭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신다? 귀중하게 보신다. 시편 16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누가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현재 이제 손녀딸이 3명이 됐는데 엊그저께도 페이스북에 마지막 이제 셋째 손녀딸을 이제 막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100일이 뭐 7월 달이라고. 그런데 화상 통화를 하는데 저를 보여주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그래요. 아빠 얘가 아빠 닮았어요. 그 빈말이라도 기분 좋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보니까 나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나하고. 첫째 딸, 둘째 딸도 예뻤지만은, 손녀딸이 예뻤지만은, 이 셋째라서 그런지 얘는 진짜 신생아 때 막 나왔는데 얼굴을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는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아도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것이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뭔가 잘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신세 타령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몰라. 창세기 5장 25절 말씀 보세요. 무들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는 969세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969세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막 헬스를 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식품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왜? 그 손자 노아가 방주로 이 홍수로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모든 피조물을 다 쓸어버린다고, 다 죽여버린다고 선포를 했는데, 그거를 알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방주를 지을 때까지 계속 너가 왜 방주를 지어야 되는지,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할아버지가 노아에게, 손자에게 집중해서 훈련을 시켜요. 언약을 심어준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심어준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날 모두셀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무엇을 하면서 살다가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은 이름 석자를 남긴대요. 신문에 많은 이름이 뜹니다. 거기서 나쁜 짓을 하면서 이름 뜨는 사람이 있고 좋은 일을 하면서 이름 뜨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왜 스데반이 죽었는데 하필이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스데반이 죽어서 쓰러져 있을까? 나중에 이 사울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사실적인 계획과 비전과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려고 하는 사람이고 극단적으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치던 사람인데, 예수 그 죽음과 부활과 함께 성령으로 하는 그 사실을 체험하고 나서는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뀐다라는 그 사실은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건 왜 그래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100%안 믿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결국은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전도자를 탄생시키는 죽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아주 많이 있어요, 죽음에. 자, 그걸 다 얘기하려고 하면 메시지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저는 어쨌든 30분 그 전후로 딱 끝내야 되니까. 두 번째는요, 사라의 믿음과 죽음의 교훈. 오늘 23장 한 장을 다 하래요. 우리 이현 집사님 찍은 이 영상을 이제 제가 페이스북하고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요. 그러면은 제 선배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항상 페이스북을 보면서 제 걸 영상을 듣고 최고야 하고서는 엄지손가락 그래서 올립니다. 그 선배 목사님인데 나보다 연배인데 내 설교를 듣고 막 이래 해주니까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댓글을 해요. 이렇게 하트 표시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나 내가 좋은 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들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죽음의 길로 인도할까? 하나님이 나를 왜 고통의 길로 인도할까? 하나님이 내 일을 왜 자꾸 좀 형통하게 안 하고 자꾸
자꾸 어려운 환경 속으로 나를 인도할까? 한번 그거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답이 다 있거든요.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수억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어때요? 답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질병에 처방제를 못 찾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미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마지막 날 만들었다니까요. 그걸 못 찾았을 뿐이지 답이 다 있다. 나에게 있는 문제가 지금 답이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답이 다 있어요. 우리 권사님 지난주 강단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죽이지 말으라고 할 때는 언제냔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분명히 지금 예배 드리러 가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죽이지 말라고 하면 번제를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지금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지? 하고서는 딱 주변을 살펴보니까 거기 순양이 걸려 있어.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죽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테스트 하셨구나 하고서 순양을 하나님이 순양 가져다가 번제 드려 이렇게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그걸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안을 열면은 내가 문제 보는 눈이 열리면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만 그냥 크게 보이고 답은 안 보여요. 사라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23장 1절 말씀 사라가 120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누린 횟수. 인생은 즐거운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즐겁게 삽시다. 네, 누리면서 삽시다. 많아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윈도서핑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바다가 엄청나게 파도가 센데 그 파도 위에서 팍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라고 하면 죽을까봐 못 들어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파도가 세면 셀수록 재미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왜?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문제가 오면 올수록 재밌는 거야. 왜? 답이 있기 때문에. 사라가 실수도 했어요. 잘못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나중에 죽음에서는 누린 횟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실수가 없겠습니까? 잘못이 없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죽음은 죽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내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한번 내가 정말 문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건 가운데서도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내 인생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믿은 것보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라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나에게 내가 좀 살아야 되니까 당신은
내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하고 가서 살아. 아니, 아내가 볼 때 이게 정신이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남편 보고 내 주여.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사라는 어때? 두 번을 자기를 팔았는데 두 번 다 그냥 순종하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을 사라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절부절 안 합니다. 네. 겉으로는 내가 표정을 갖다가 관리한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막 어때요? 웃음이 나와요. 즐거움이다. 기쁨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사라는 100%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잉태하게끔 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잉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2절 말씀 보세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말에 100% 순종하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슬퍼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나의 죽음에 참 좀 더 살다가 갔으면 좋았을 걸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진작 가야 되는데 너무 늦게 갔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내가 어떤 쪽에 말을 듣고 세상을 마감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성경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슬퍼하며 애통했다. 나의 죽음에 정말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슬퍼하고 애통하는 삶은 그냥 막 육신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자기를 믿어주고 따라주었다라는 그런 영적인 부분도 우리는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남긴다는 겁니다. 보세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이 4대를 거쳐서 정확한 언약이 전달돼요.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이 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가나안 땅을 소유한 아브라함. 창세기 23장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 보면은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 뭡니까? 고정된 정착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그죠? 성경에 나그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거류하는 자니. 이 말은 어떻게, 고정된 정착지는 있는데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거류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지금 내 이름으로 집이 땅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생을 마감하면 그게 어떻게 내가 천국 가서도 그 땅을 내가 이 육신의 땅에 소유하는 소유주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어떻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거류자와 같은 삶이라니까. 영원한 우리의 본향은 어때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놔신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땅.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내가 정말 천국을 소유했느냐. 아브라함이 나그네여 거류인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 의미를 영적으로 암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보장이 담겨 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집이 있고 없고, 이 땅에서 내가 많은 재산이 있고 없고, 그거 중요하겠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삶 천국에서는요, 이 땅에서 사는 그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고 그 후대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여 거류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육신의 세계 말고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세계, 그게 천국이고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소유하는.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기업이 되게. 이건 말은 어때요? 천국. 좋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땅이 가나안. 놓치면 안 돼요. 자, 창세기 23장 18절 말씀 보세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헷 족속 보면 출애굽기 3장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모세를 불러낼 때에 거기에 쭉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브리 족속, 시 족속 이렇게 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헷 족속 한 집단의 그 족속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얘기할 때 가나안 족속 다음에 헷 족속으로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로 큰 족속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부분들을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샀을까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잘 볼 줄 알아야 돼.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 나를 통해서. 그게 안 되어지면은 내 대해서 믿다가 그냥 끝나. 어제 우리 김태석 윤묘 집사님 하고 이제 우리 부산에서 지금 올라온 우리 송경성 집사님 이렇게 이제 최근에 좋은 이웃을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탁구를 하면서 교제하다가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인데 저분들도 좀 하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성품들이 너무너무 좋아. 이 충청도 분들이 이 성품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냥 만남에 시간을 줘가지고 오후 3시에 만나서 한 2시간 동안 우리 윤묘 집사님 또 듣지 못했던 또 간증도 새롭게 듣고 또 우리 성경 집사님 막 우상단지 우리 윤묘 집사님 그걸 보더니 나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진짜 골수네 그래요. 엄청나.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송경 집사님 예수 믿고 나서 그걸 다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전도하려고 그 증거 자료를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집사까지 됐다라고 증거하려고 그걸 다 사진으로 모아놨어요. 그걸 이제 그분들에게 보였더니 어머머. 그런데 얼굴도 꼭 비슷하게 그렇게 그런 섬기는 부분들을 풍긴다고 그런 얘기. 많은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하나하나 내가 예수 제대로 못 믿었을 때 하고 예수를 정말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가 변화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자료로 남겨두면 나중에 내가 전도할 때에 많은 자료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은 400세겔 주고 이 어떻게 해쪽 속은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됐다. 그냥 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성경은 분명히 최고의 호칭을 하잖아요. 내 주여 들으소서 그래요. 이 해척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고 내 주여 들으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래. 자기들을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래.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또 교만한 게 아니에요. 어디 허리를 굽혀가지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감내하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보통 신분과 권세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못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그러한 자세.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남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젊은 관료가 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많은 유혹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왜? 유혹이 많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혹이 오죠.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유혹이 오죠.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그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그 사람은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관료가 왕에게 어떻게 하면 많은 유혹을 안 받겠냐. 좀 그것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왕이 불러가지고 잔에다가 기름을 딱 넣고 딱 머리에 올리고 1시간 안에 지정된 그 장소를 돌아서 오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한 방울이라도 기름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당신은 아주 엄벌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운 이 사람은요, 그거 안 쏟으려고 온갖 이게 안 쏟아지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간 안에 돌아서 1시간 안에 딱 왕 앞에 와. 그 왕이 질문하는 거예요. 시장을 돌면서 요소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질문한 거예요. 혹시 길모퉁이에 꽃이 보았냐 그랬더니 못 봤습니다. 길모퉁이에 가구 좀 보았냐 못 봤다고. 혹시 구두가게 봤냐 못 봤다. 내가 이 기름이 안 쏟아져야 된다라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거 볼 수가 없고 땀이 온몸을 다 흠뻑 적셔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유혹을 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지 못하니까 이런 유혹 저런 유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자. 여러분 내게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게 정말 최고 가치 있는 거야. 그럼 어때요? 두 번째 가치 있는 거를 내려놔야 첫 번째 가치 있는 걸 내가 소유할 수가 있어요. 양다리로는 힘듭니다.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 인생을 정말 최고의 응답 속에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을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오직, 천국 대신 가나안 땅의 그 오직으로
어떤 유혹도 받지 않고 승리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나안 땅의 소유자가 된 아브라함, 육신적인 땅이 아닌 영적인 천국을 소유한 그 축복을 사라와 아브라함과 그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언약으로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